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1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셨다가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승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일까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고난의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더 분명하게 전해지도록 하려고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해 같아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든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더 선명하게 전해지게 하기 위한 고난을 겪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더욱 선명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을 알고 더 분명하게, 더 절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에게 임한 어떤 고난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내 기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만 바라보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그룹이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체드림을 기억하고 서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셋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도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찾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안혜옥 집사님 친부 충주 장례식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문상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에 있는 우리 세운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